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되겠죠. 토레이 박사님이 전도하러 가는 중에 어떤 집에를 갔는데 여자가 인상도 너무 좋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도 오지 않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레이 박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오늘 하나 주고 가겠다. 그게 뭔 선물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1분만 기도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만 해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이 여자분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만 누워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비참해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식모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말이에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레이 박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또 오셔가지고 이 여자에게 두 번째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하나 더 주겠는데 이거는 참 좋은 선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참 지나가는 있었던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누군가 주로 물어볼 때는 당신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하지 나는 누구냐? 이렇게 잘 묻지 않거든요.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곤란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돌부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에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갈 곳도 많지만 제일로 축복된 현장에서 오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곤란하죠. 이 확신이 없으면 바보처럼 살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단의 종이 돼요. 사단에 이렇게 늘 놀린다 한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어느 날 여기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거기에 대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껍데기로 가짜라도 그건 결국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뭐 어쩌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는 누구냐.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보면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실수하다 보면 어려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누구냐.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내게 물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물으면 거짓말 할 수 있는데 내가 물었기 때문에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구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면요. 내가 누구다. 뭐 이렇게 틀리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냐 내가 나에게 물었다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어느 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확신이 왔는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변화도 안 됐는데 이 확신이 딱 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전혀 저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없고 변화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이게 확신이 딱 와고 있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은혜 중 은혜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제일 먼저 부딪혀 한 게요. 아,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구나. 이게 이해되어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 뒤에 제게 이해되기를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지옥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확신이 딱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아무 변화 안 됐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발견이 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신이 부딪혀 오는데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억만지인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지옥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럴 때요.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신분이. 야, 그랬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안에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놀라운 비밀이 나오죠. 이 안에서 신분과 권세가 나오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왔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서 해석이 다 나오고 점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운명에 빠져 죽을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지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교인들이 현장 가보니까 거의 다가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더 억울한 것은 보통 교인들은 모르고 놓치고 지금 불신자들은 듣지 못해서 놓치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해가 가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못 듣고 놓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듣고도 놓친다고 하면 정말로는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었는데 놓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단을 꺾으신 분이요 절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지옥 권세를 못 이깁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는데 거의 다가 신자들에게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현장 가보니까요 거의 다가 전부 다 놓치고 있어요. 거의 다가 마치 거지가 깡통 늘 들고 다니다가 엄청나게 비싼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다 복권을 깡통 안에 있다 그대로 같이 내버리는 식이죠. 걸린 줄도 모르고요. 저 대구에 한번 가산수양가라고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이 겨울에 고생했는지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상하게 이 수양관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찬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성질이 말을 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차오면 그대로 계속 잡지 말 안 하는 성질이거든요. 말하면 될 텐데 그냥 뭐 뜨거운 물 없냐 이러면 그 사람들 알아서 가져올 텐데요. 없으면 엄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거의 그 산에서 막 그 얼음물 해가지고 그거다가 막 양치질하는데 이빨이 다 아파요. 그리고 그거 세수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했지 그냥. 원래 좀 얼굴이 희니까 그래도 대충 하고. 모욕이 뭡니까? 아이고요. 며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가방 들고 탁 나오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 뭐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말 안 하다가 야, 다 좋은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고생했다니까 저기 뜨거운 물 나오는 건데 이 보통 보면 내 이 선입견이지 꼭지가 보통 두 개 같이 있잖아요. 하나는 뜨거운 거 찬 거. 근데 그게 내 선입견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특별하게 만져 따로 떼놨어요. 차분 건 여기 나오고 뜨거운 건 저쪽에 나오고. 그래서 난 다 두 개 다 찬물인 줄 알았지.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생고생만 실컷하고 간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내면서 싹 다 내버려야 될 겁니다. 거의 다가 막 그냥 거의 다 이제 거짓말 하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 그런 고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마귀에게 당한다고 말해요. 분명히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요? 산길자를 만다고요?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우는 사자들이면 찾는다고 돼. 여러분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 대해 힘이 안 씁니다. 이거는 뭐 백발백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02년도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확신이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만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모든 문제를 여기에 신자에게 완벽한 일과의 축복은 성경 60권 6권 다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의 다 공격을 안 해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사기 당한 게 아니라 잘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알아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계속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당한다는 건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계속 사기 당한다는 건 나쁜 거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마귀에게 계속 사기당하는 거 그건 나쁜 거거든요.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거의 다 엄청난 거 가지고 있는데 현장 딱 가면 잊어버린다. 거의 다가 어려움 당하면 잊어버립니다. 사람 만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에게 문제 오면 또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걸 가지고 확신이 있다. 전부 다 돼버리는데요. 교역자 세계 들어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장로 세계 들어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노예하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총회하면 완전 잊어버립니다. 삶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 2003년도에는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마귀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마귀 세력 끝나다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근세가 끝났지 활동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언약 붙잡은 이상 아무 이상 없지만 그 못 붙잡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 거의 다 이게 당해요. 이게 뭐 간혹가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회사에 저는 회사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 뭐 성희롱 뭐 농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게 가능한 얘기일 것인가? 뭐 남자들이 뭐 정신이 막 되게 이상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 하는 대로 남자는 합니다. 이 처녀들 많이 있는데요. 조심해. 여러분 행동에 따라서 남자는 합니다. 뭔가 사람이 좀 빈대가 있어야 건들거든요. 뭐가 말하면 이게 조금 맛이 같구나 이 건들리니 뭐가 이게 좀 허하구나 이런 것이지. 여러분이 잘하면 절대 안 건듭니다. 못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 가서 뭐 어디 뭐 당하면 뭐 특별한 경우 사건이 아니고는요. 어떤 학생은요. 밤에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저 골목에 남자 7명이 잡힌 거예요. 그 내가 그래서 말라고 끔끔한데 갔냐? 그 상식이지. 남자들도 미국 뒷골목 혼자 안 다닙니다. 근데 여자 혼자서 그걸 가는 거는 날 죽이시고 다니는 한 가지지.
그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무리 머리가 IQ가 50밖에 안 되는요. IQ 조금 좋은 거는 60입니다, 개. 여러분 집에는 키우는 개가 IQ 60입니다. 그 개도요, 아무데나 오줌을 안 삽니다. 어디가 오줌 사느냐? 반달반달하게 닦은지 그거 오줌 안 삽니다. 뭔가 좀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뭔가 지저분한 데를 찾아가 냄새 딱, 그것도 냄새 확인 딱 해보고, 여기는 싸도 괜찮겠구나. 이런 판단이 올 때 다리를 드는 겁니다. 아무데나 다리 찍 들고 오줌 나고 그래 안 합니다. 사단이 아무나 건드리느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늘 당하는 거지, 그죠?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저는 2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당한 거지. 몰라가지고.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을 양보해도 괜찮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도 괜찮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넘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현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대적을 여러분의 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적은 이것만 노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건드리는 겁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솔직히 뭐가 오느냐? 발견이 오는 거예요. 물론 발견이 되면서 확신도 오지만 이 확신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슨 복인지 완전히 지금 세상산 말하고 거꾸로 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드디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면 계속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받은 축복, 밭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만은 이게 보화, 돗다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존재가 아주 조그마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존재예요. 이 예수님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요 드디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구나. 이때 어떤 발견이 왔는가 하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하고 맞다고 인정이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하고 맞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2002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전도문 열리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사업의 문 열리게 될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손에 잡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그걸 위해 상급을 위해 당을 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요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서야 뭐가 발견되는 거 하니까요 들어가지고는 발견이 안 돼요.
이때서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돈을 가지고도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불신앙 가진 사람이 돈 가지면 가진 만큼 영적 문제가 오구나.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틈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이때 엄청난 발견이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단의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이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 오고 난 뒤요 계속 발견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줬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현실 속에 가보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 속에 가보면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나는 무기력하고 불신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딱 가보면요. 학생들이 제일 여기서 많이 당하죠.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집회도 하고 갔는데 현장 가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부분이죠. 된다고 생각됐는데 가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구나. 구원받고도 될 수가 없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중요한 고백 안에서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고백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발견해냈고도 우리가 현장 속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이고 여러분이 언약 잘 붙잡은 사람이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현장 가면 안 됩니다. 안 되어지는 게 정상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만 나온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라면 역사에 나는 것만 간증하지 바울처럼 이런 간증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전도자가 그것도 글 속에서요. 바울이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있구나.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죄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2002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같은 고백이 아마 될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잘 안 된다. 나는 왜 안 될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게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되어지는 축복들이 계속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렇다. 어떤 중요한 결론이 나왔는가 하니까요. 내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보호하시는. 이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게요. 가는 곳마다 모든 가는 지역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불신앙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 손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이야기하고 16절을 얘기해서 살려내야 되겠구나. 구원받았으면서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모르고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신자에게 말해야 되겠구나. 우리 결론이 나와요. 가는 지역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뭔 단어를 썼냐? 가는 지역마다 사람 살리는 지교회.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교회, 복음 전하는 지교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2002년 보내고 2003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단어 3개가 전달될 겁니다. 지교회와 기능선교와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교회를 하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걸 지금 말합니다. 대부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이 그 뒤에 다른 축복을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호자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일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증으로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만났더니 어린 아이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조그만한 아이들이 거의 다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건 다음 얘기고요. 얘들이 이미 영적으로 전혀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얘들 이대로 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럼 이 많은 아이들 어떡합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어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줄 알면서도요.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그리스도 설명이 안 되지면 그 아이는 크면 클수록 문제옵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얘들에게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 치유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학교 앞에서 조금 성경 공부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본되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셔도 왜냐? 복음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맡았는데 중고등학생 딱 만나자마자 중고등학생 맡은 내가 뭐 깨달아졌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이미 늦었구나. 얘들은 늦었다. 얘들은 이미 엄청난 힘을 잃고 있고 힘이 필요하다. 지금 중고등학생 어릴 때 벌써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얘들은 영적인 상태 본인도 모르게 물들어왔기 때문에 늦었다. 얘들에게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 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다 깨달아진 거죠.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늦다 이 말이에요. 이미 환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수술 대상자예요 지금. 그러니 이 중고등학생들 붙잡고는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공단에 들어갔더니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 자매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일해봤냐? 얼마 받냐? 그때 70만 원이요. 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한 달 내내 일하면 70만 원을 받는다.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 사장님은 왜 시키느냐? 너희들이 좋아서 시키는 게 아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회사에 와 있는 상무, 전무 이분들이 이 회사가 좋고 너희들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 왜 왔냐? 회사가 좋아서 왔느냐? 사장님을 위하여 왔느냐? 전무님을 위하여 왔느냐? 돈 70만 원 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 인생을 살다가 되겠냐? 하나님이 공단 안에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 주라고 부른 거 아니냐? 3명을 붙잡고 얘기했더니요. 몇 달 만에 확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니 간단합니까? 지교회. 여러분이 언약을 하면 잘 붙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무당촌을 갔는데 무당촌을 제가 압니까? 무당촌에 가보니까요. 엉망이요. 말을 못해요. 무당촌에 가보니까 한 집안에 환자 한두 명 그거는 상식이요. 여기 다 무당 출신이 많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엉망이요. 나는 금방 느끼기를 뭐 느끼냐. 아, 사단의 전략. 금방 느끼기를. 아, 귀신이 있다더니 이런 짓을 하는 거구나. 그래 가서 강하게 메시지를 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이 말만 했는데 그게 역사를 났어요. 그게 지교예요. 그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700군데, 서울에 2000군데, 저 울산에 100군데 지교회당보다는 정말로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요. 이번에 교육자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서 한 달에 7명 정도 제자를 심어야 1년이면 70군데다. 그러면 10년 하면 700군데 된다. 지교회당이 문제이다. 그건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때들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봐라. 전혀 어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편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열심히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밥 안 해주고 전도하러 다닌다.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요 막 전도한다. 비성경적입니다. 부인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닌다. 그건 비성경적이요. 남편이 돈 제대로 못 벌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선당 뻘거리고 돌아다닌다.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지역에 사람을 살리는 흑암 지역에 완전히 묶인 사람을 건져내라. 구원받아 놓고도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늘 넘어지고 실패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 그들을 위로하고 건져내라. 이거 하는 것이 뭐냐? 지교회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냐? 망해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냐? 속지만 안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 자꾸 속지 말아라고 말해요. 속으니까 구원받고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전도사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그게 지교회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교회 근본적으로 축복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2002년도를 보내는 귀중한 밤입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빚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빠져서 험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았습니다. 지금 10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지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 달에 20명만 제자를 찾아내면 1년이면 200군데, 10년이라야 2000군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뭐 대충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뭐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처 안에서 뭘 나타내는 걸 말합니까?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사업처 안에서 완전히 저주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처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처 안에서 이걸 모르고 넘어진 신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교회는 뭐냐? 세 가지를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요. 지교회는 뭐냐? 복음 가지고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요. 지교회는 뭐냐? 구원받고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내년에는 부산 전역으로 세워나가는데 하나씩 제자를 다 세워나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때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능선교로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때는 직업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할 때는 신분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단어를 가지고 결론은 평신도 선교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축복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사람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는데 될 말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폼이나 뭐 좋습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춤도 같은 것도 못 추고 율동도 못하고 백운기 목사 율동 잘하다 이런 거요. 저는 그걸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일단 우리 교육자는요 다 잘해. 내보다 다 잘해. 다 인물 잘생겼지. 다. 나는 못해요. 단 하나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 복음 못 알아들으면 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 번만 들려주면 되는데 얘들이 못 들으면은 얘들은 크면서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제일 문제가 복음 못 깨닫고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요 학생들 쳐다볼 때 현장 가서 기독교인 쳐다볼 때 불신자가 불쌍하지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뭐예요? 신자요. 얼마나 기독교인이 말 잘하고 얼마나 기독교인이 말 많습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들이 답을 빨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지교회란 말은 여러분 지역을 살려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려라.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요 교역자 4명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와요. 얼마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참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나 혹시 내 행위에 잘못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요. 좀 될 수 있으면 좀 교만해졌던 부분 좀 바꾸고, 될 수 있으면 인상도 좀 좋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오해할 만한 건 안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양보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냐. 저 사람들은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나는 어마어마하게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또 말이죠.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막 당의끼리 싸움 붙어가지고요. 당의 의원들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절대 마귀밥됩니다. 당의 의원들이 편 딱 갈리 있다가요.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도 편 가르지 마서 하면요. 이게 사단이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당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을 싸우는데 이 싸움 하다 보면 싸움도 깊어져요. 감정이 막 쌓여요. 그러다 보면 또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러니까 더 막 쌓여요.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반대패가 이 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얻어 걸린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복음질 하는데. 이야, 참 이게요.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주는데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답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넘어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우게도 해결을 다 해주셨는데 전혀 싸우지 않아도 다 해결해 줍니다. 다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서 제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 다 압니다. 목사님들 다 압니다. 하나님은 거의 그 중에요. 이 아주 악한 사람 한 반씩 불러가 버렸습니다. 불러가니까 제일 해결책이 빠르더만. 거의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몇 명 있어요.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보고 막 싸울 필요 없다. 여러분은 언제든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전도 운동이 하고 있는데 열매가 안 날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 얘기했어요. 그때부터요.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 서울 임마누엘에 올라가는데 솔직히 석 달 동안 내가 고민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인도받은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이 말이죠. 나는 세 사람 때문에 강호임 목사님하고 우수영 장로님하고 이충일 그 목사 세 명이요. 얼마나 날 보고 막 서울 임마누엘 올라도 자꾸 끌어다니는 난 안 한다 이거. 왜냐? 난 답이하지 않나. 근데 이분들이 막 교회당 구입해놓고 막 돌아다니죠. 난 안 한다. 내가 비행기 다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 고민을 내가 석 달 넘어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교회만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 멤버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날 도울 거지만 중간에 많은 오해가 생길 것인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 축복 다 하시겠지만 피해 입는 사람도 생길 것인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메시지 하면 전 세계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다 듣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개척하면 그 주위가 죽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가면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가면서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전도운동을 야망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망으로 하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서울로 오르내리는데 2년을 지나면서요. 우리 다락방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란 답을 그래서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지고.
이 교회가 지금 전도운동이 막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울 임마누엘에는 1000명 넘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전도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이 메시지 듣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세 가지를 하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마귀 권세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자. 우리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알게 만들자. 우리가 있는 지역에 구원 받아놓고도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져내자. 절대로 예수 이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자.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자만. 그래서 내년에는 지교회 당보다는 전도하는 지교회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조금 했는데 어떤 응답 받은 줄 압니까? 성경에요. 성경에는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았고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 모였다. 다락방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응답이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엄청 큰 응답이에요. 제 같은 수준, 제 같은 머리에는 발견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군데군데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아시아로 들어가면서요. 가정을 살리기 시작해요. 가정의 영적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들어서면서 기능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업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했어요. 군데군데 제자가 모여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교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이대로 꼭 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목사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구원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사업이 그대로 있다는 게 그렇다 해서. 지금 일본의 그 박상혜 박사 그분 한 거랍니까? 성경의 메시지 가지고 자기 의학 연구에 비춰보니까 아마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는요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혹시 콩나물 장수하는 사람 여기 있어도 여러분은 콩나물 장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콩나물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업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업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요. 그걸 부업으로 가진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알거든요. 나는 누구냐? 오늘 여기 답 안 내면 절대로 이구에게 당합니다. 이 사단의 세계.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해운대 AID 아파트에 중요한 아주 신사가 많이 배운 분이요. 이분이 부인이 죽고 난 한 달 뒤부터 나섰다고 안 합니까? 부산 시내를 싹 다 돌았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사업가요. 그래서 부산으로 사업 정리하고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산다고 내려가요. 한국에서 알부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 해운대 와가지고요 살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부인이 죽은 거예요. 부인하고 둘이 사는데도 뭐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좁은 바다 옆에다 큰 집을 지어가요. 부인이 죽어버리거든. 그냥 혼자서 이제 심심하니까 모자 쓰고요.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하는 게 자기 취미요. 옛날에 부인 살았을 때 사진이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자기 저 미국 가 있는 손자, 손녀 쳐다보고 또 웃고. 이 낙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팡이 짚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 한 얘기입니다. 자기 말로는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대요. 매주 돌아가면서.
그분 얘기입니다.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제 절을 도는 거다. 하여튼 보통 사람 대사업가답게요. 교회를 한번 쫙 돌고 절을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 우리 다락방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했네, 이요. 내가 부산 시내 큰 교회 다 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이거. 그런데 이 목사님께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 가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 놀라운 답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서 제가 이달라. 아니, 한 달에 한 번 문제 매주 할 수 있겠다. 당신 같으면 매일도 해주겠다. 이 사람이 받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많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직업을 안 밝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지금 서울에 지금 이마누엘 교회 여러분 보고 뭐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한 거예요. 직업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직업 좋아서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특수한 직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안 쓰고 그냥 가족 등록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전도해오는데 한 명씩 나중에 이 사람이 뭔 직인지 우리 알았어요. 근데 이분 놀라운 얘기죠. 어째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 그러니까 누구 전도를 받았냐. 안 받았대요. 인터넷 들어갔대요. 인터넷 들어가서 참 인터넷에 뜨는 메시지를 전부 자기가 탐독했대요. 참 다행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행이지. 제 메시지를 보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지. 내가 속으로 영안에 있구나. 참 놀라운 일이지. 전에 시카고 집회 안 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인데 이 식당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 들어왔단 말이야. 식당에. 이 중만하고 이 사람이 큰 절은 교회들은 조그만하고 절은 크단 말이야. 이 사람이 대단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가서는 얘기한 거예요. 스님 말이지, 복음 이런 거 아니냐, 우상숭 이런 거 아니냐, 다 얘기해. 나 다 안다면서. 그래서 당신 말이지, 진짜 이 복음 받아야지, 이 미국까지 와서 이게 절을 해서 되겠냐, 다 안다. 그 사람이 한 말이요. 보통 이게, 내가 다 이게 시카고 설교 다 들어보고, 내가 방송 설교 다 들어야지, 다 그 필요 없는 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락방인가 면 그건 좀 괜찮더라. 이러더라.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중이 한 말이에요, 중이. 그렇게, 그때서 다락방 들어봤으면, 들어봤는데 그건 일리 있더라. 그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일리 있더라. 우리가 다락방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냐고 말. 그런 말에 내가 위로받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지금요, 복음 받을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전부 헛소리야, 그렇지. 복음 받을 사람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 답을 빨리 내. 나는 누구냐? 나를 가짜로 포장하려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은 수준 있는 사람수로 갑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는 누구냐? 유명한 학자요. 얼굴 보면 다 알고 자기 이름만 내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수니까 탤런트는 아니니까 얼굴은 작긴 한데 이름은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 어디 갔냐? 유명한 이 노벨 대상을 얻은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뭐 교회에서 이 복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민되고 목사님 찾아서 한 말이 유명한 말 남기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절대 2002년 지나고 또 새해 오는데 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발견하고 누리기만. 그리고 여러분은 낙심된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일어서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라.
직장 안에서 떠들고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흑암 세력을 꺾고 이 세 가지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약간 여러분이 정인이고 제가 정인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 감사합니까? 저는 한두 가지 은혜 말을 표현 못하겠어요. 왜냐? 일단 저를 제가 잘 알잖아요. 벌써 마음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요. 문제 벌써 와 갔어야 돼요. 딱 원칙들 할 것 같으면. 제보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기적입니다. 한의사요. 대구에 갔던 유명한 의사. 목사님 지금 너무 설교를 많이 토요일 날 새벽부터 밤까지 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열이 위로 채해가지고 심장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나오는 기침이 열이 심장에 채해. 그 병이 아니 그거는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다는 거라. 알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가면 뭐 갑작스럽게 가야지. 그 말 듣고 이제 뭐 조심한다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가면 안 되니까 청소해놓고 자고 이렇게. 그런 거 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2002년도에 우리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신학교 건물을 샀는데요. 위치도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문제라.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되겠냐 이렇게 경치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경치 학생들이 밥을 엄청 먹는답니다. 공기가 좋아가지고 엄청 이런 좋은 장 누가 또 솔시 주더라고. 우리 이거 말고 샀습니까? 뭐라서 뭘 말입니까? 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래 나중에. 누가 정부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얘기했다 하면서 우리는 모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박성익 장군 오더니 거라 목사님 어떻게 이런 땅을 골랐습니까? 라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게 보통 땅이 아닙니다. 라더라고요. 무슨 땅인고 그랬더니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 산줄기가 있다네요. 내가 이게 끝이라네. 그래 백두대간이란 말이야. 간다고 연결되는 거 말하는 이게 백두산에서 내려온 산줄기 끝이랍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자리 잡았습니까? 라더라고요. 뭐 잡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보성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지금 1월 초 되면 이제 들어가지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해관 훈련은 건물을 그것도 서울 가는 뭡니까 공항로 딱 그 옆에 거기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문이요. 얼마나 열리면서 교회마다 이제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신학교 안에 좋은 일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렘넌트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요. 지금 우리 이게 벌써 이게 지금 집회하는데 벌써 내가 보니까 5시 반에 이전도 와가지고 난리여 자리 서울에다 보니까 자리 지금 난리 난 거야. 어디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까? 메시지나 좋습니까? 맨날 그 소리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척이요. 자네는 hen 소리 또 하는데 꽤 자꾸 모이냐 이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자네 들어보니 내가 그 소리인데 그거 제가 사람이 자꾸 모이냐. 서울에 자꾸 모이거든요. 이제 서울이 이제 감당이 안 돼. 너무 자꾸 모이가지고. 이 정도면 왜 그렇습니까? hen 소리도 내가 그 소리인데 예수 믿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은요 밥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밥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그게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생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인 사람 듣고 나면 또 듣고 싶고 듣고 나면 또 힘 생기고 또 가보면 또 축복 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해야 될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버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건지시려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악한 마귀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억지로 힘내고 용기 내란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 것은 우리 가면 항상 또 넘어지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 임마누엘과 저 위성 다른 교회 전 세계 요원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지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정말로 지금까지 받았지만은 2003도에 받게 되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이 2002년 12월 31일 그래도 나를 중요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날입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악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혼란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왔습니다. 이 축복이 평생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축복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2002년 가는데 정말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는,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며 낙심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연약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며 또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병든 자에게 이 시간에 고침 허락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병든 주의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높이 능한 손을 들어 안수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이요, 많은 일들 가운데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질문하면서 평생의 응답을 받는 200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